내게 주어진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다 하여서 그 좋지 않음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을 나눌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그 환상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제 영상으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한가위라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한자와 가운데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8월의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 그리고 추수하는 가을의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큰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고 큰 사랑을 나눈다면 더욱 근사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겠지요. 저도 어린 시절 명절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작은 섬마을에도 추석 되면 명절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온갖 명절 음식을 해요. 특별히 저희 고향 여수에는 미리 추석을 위해서 좋은 생선을 햇볕에 말려놓습니다. 그리고 명절 아침이 되면 이것을 꺼내어서 한번 쪄요. 그리고 거기 위에 양념장을 바르면 얼마나 맛이 일품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눈만 껌뻑껌뻑하지 먹어보면 생각이 나요. 또 도시에 나가 있던 일간 친척들이 섬으로 돌아옵니다. 여객선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온 섬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딸 오나 우리 아들 오나 고개를 빼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리운 얼굴들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 손을 흔들어서 그 자녀들을 맞이합니다. 요즘은 그런 풍경이 사라져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몇 해 전 젊은 세대가 뽑은 명절 최악의 잔소리라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3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는 안 됩니다. 2위,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 1위,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런 건 묻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늘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말, 해년마다 나오는 말은 살쪘니? 이것도 안 됩니다. 취준생들이 뽑은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3위, 명절에는 푹 쉬어라. 2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1위, 취업 준비로 고생이 많다입니다. 고생 많아. 이 말이 뭐가 어렵다고 잘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외에도 다 잘 될 거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힘든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렇듯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명절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내게 복을 더하소서, 내게 복을 더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족보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4장을 보면 조금 특별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가 났다, 누구에게서 누가 났다라고 하는 반면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는 해설이 등장합니다. 그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야베스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이름은 항상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임신 중에 남편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팠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낳는데 출산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인지 그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의 의미는 고통, 고난, 아픔, 슬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이름 지어주길 마련이지요. 축복의 이름 지어주길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부를 만큼 어쩌면 그 여인의 고통과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그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시작이 이러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중하다, 존귀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아요. 그만큼 야베스가 큰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야베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야베스가 살던 지역 그 자체를 야베스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진도에 가면 송가인 마을이 있어요. 송가인 공원도 있고 송가인 길도 있고 송가인 생가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저희 섬에 들려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윤주용 길, 윤주용 마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멘이 곤란하네요. 오늘 야베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가 비록 고통 중에 태어났으나 그는 그 고통을 넘어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비록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 그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 큰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그가 고백했던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축복의 말, 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마치 가정문처럼 들려져요.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본문에는 2번 연속해서 쓰여집니다. 2번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복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씀도 그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아뢰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 또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부르짖다, 간청하다, 소리지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의미를 모두 담아 직역하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제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의 삶 없이 그저 복만을 구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복을 내리셨죠. 실수 많았던 이삭도 축복하셨습니다. 욕심 많았던 야곱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잘해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축복하십니다. 부르실 때 먼저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시고 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축복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형통하다 말씀하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유물론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여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을 구하여 그것을 얻어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소유, 세상의 시선으로 내 존재를 평가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 삶 자체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향하여 존재론적 축복을 해야 합니다. 존재론적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점수 잘 맞으면 축복해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먼저 그저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되 존재론적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먼저 축복하는 존재론적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마침내 그 축복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함께 해야 할 두 번째 말은 비전의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쓰여진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 소유지, 혹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 조상으로 받은 기업으로 얻은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척박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로 표현하면 흙수저 인생인 것입니다. 물려받은 유업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지요. 빚만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때 기도합니다. 나의 유업, 나의 기업, 나의 지경 하나님께서 넓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갈렙이 참 대단한 것이 함께 동역했던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랬던 그가 85세 되던 해에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무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땅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땅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 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꿈과 비전이라는 말이 옛말,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어린 시절에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것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꿈이 사라집니다. 그 비전도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폐단이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얻어서 잘 사는 게 꿈과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런 꿈마저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 꿈이 허황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치가 된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세에, 즉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세대에 왜 꿈이 사라졌습니까? 다음 세대에 왜 꿈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보다 성공을 구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오병이어를 손에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떡을 통하여 이 물고기를 통하여 5,000명이 먹을 것을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온 세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원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시켜 놓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날 부르시는 뜻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가장 좋으며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다 하여서 그 좋지 않음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을 나눌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그 환상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10절 중반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즉 건져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한나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나의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나의 삶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만큼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야베스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야베스의 환경이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야베스 주변에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야베스를 도울 수가 없고 형제들도 도울 수도 없고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첫 전쟁을 치르고 돌 하나를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실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이름합니다.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우시는 성품, 도우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이 있어요. 저도 야베스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섬이 얼마나 작았냐면 한 학년, 그러니까 제가 속한 학년이 7명이 전부였어요. 그만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없고 대성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면 누군가에게 도와줄 사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찾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부탁을 잘 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달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의 8알이, 약 80%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수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백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중에도 돕는 이 없는 분들이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제 어머니 늘 전화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빽이 있냐? 누가 우리를 돕겠냐?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다.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를 거저 도우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에게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 후퍼, 아버지가 없었죠? 야베스와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벤 후퍼가 우연히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알게 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벤 후퍼의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 결국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또 나누며 저에게도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큰 할아버지 집에 인사를 갔더랬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도 다 와 있습니다. 그때도 워낙 말수가 없어서 그 마당 한켠에 덩그러니 조용히 앉아 있는데 큰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종호 아들이야. 종호는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종호 아들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큰아버지가 저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나중에 크게 될 거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어린 마음에 눈물이 핑하고 도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놈이 커서 크게 될 거다. 이놈이 커서 크게 될 거다. 여러분, 저 나중에 크게 될 겁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한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나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제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했을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가위 명절입니다. 권면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걱정스러워서 했던 말들, 그리고 위한다고 했던 말들을 멈추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스러운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말, 비전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야베스 같을지라도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야베스 같은 인생과 환경일지라도 마침내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